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에 한 가지 근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근심되는 일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기를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게 할 수가 있을까? 언젠가는 사람이니까 인기가 떨어질 때가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산으로 가면 산으로, 들판으로 가면 들판으로, 바다로 가면 바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거니와, 적절한 기회가 되면 그 포인트를 예수님이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걱정거리였을까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을 호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혹은 기타금도 기여금도 주시는 이들이 계셔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예수님 생활하는 데,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로마인들의 수탈이 심해져서 경제적으로 얼어붙으면 굉장히 활동하기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주머니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있었을까요? 불안하거나 초조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간혹 예수님께서 개혁적인 발언을 쏟아내실 때,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헤롯 당원들을 위시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런 부류의 기득권 세력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고 정치적인 탄압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했을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에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떠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이 근심이요, 이것이 곧 불안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떠나서도 곱게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곤욕을 치르시고 시로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걱정거리는 이거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유익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떠나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야.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예측되는 모든 장애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가셨습니다.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을 찾으셨는데 미리 온 많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가운데에 서셨어요. 그리고 성경 맡은 사람에게 성경을 달라고 하고 펼쳐서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내용을 보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전하심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주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하다가 힘에 부치게 되고 그리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불평거리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일하는 과정에 재미가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살아도 우리 인생의 힘이 소진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임하는 주의 성령의 기름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태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태우면은 고민스럽습니다.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내가 무슨 체조가 있어서 나에게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힘은 이쯤에서 스톱하시오. 지금까지 실패해 오고 지금까지 해온 여러분들의 경험에 맞추어진 인생의 일정표는 이것으로서 족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주시는 기름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나? 첫째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드러내 자신을 보이십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여러 가지 다방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믿음이 은사입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구제하는 일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니와 이것도 성령의 은사임을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것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임을 아십니까? 은사는 다양합니다. 내가 받은 것만 은사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은사를 위시해서 각종 은사, 재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은사를 활용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도널드 맥가버란이라고 이름하는 훌러 신학교 대학 원장의 초대 대학 원장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있는 은사 집회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 기존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는 입을 주시하기도 하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병고침을 베풀고 병나음을 받는 현장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망상이요 신기루의 환상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불안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사로 활용이 돼서 적용이 될 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만 잘 극복하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심은 아주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수장에 물이 많이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에 있는 물들을 깨끗하게, 나쁜 오물들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좋은 약품을 써가지고서 사람들이 쓰기에 아주 1등품 물을, 1등급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수장에 있는 물을 쭉 내려보내면 수로를 통해서 가고, 그리고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수장에 있는 물은 깨끗하지만은 그것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 수로가 깨끗하지 못해서 오물이 묻어 있거나, 또는 수도관 파이프가 녹이 슬어가지고 잘못되게 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물이 녹물이 나올 수가 있고, 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부정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수장에 있는 물은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전달되어지는 과정의 끄트머리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주 성령은 100% 완벽하세요. 완전한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영 그대로 100%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를 도구로 이용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못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완벽하게 나타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단하게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 위에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100%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로구나, 좋은 열매 맺었으니까. 그런데 보기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열매를 좋지 않은 것을 맺었어. 아이고, 내가 속았어. 좋은 열매 맺을 줄 알고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건 나쁜 열매,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나무만 보고서 판가름할 수가 없지만 무엇을 보고 판가름하는가 하면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판가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관련되는 부분이지만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품, 인격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좋으면, 신앙 인격이 잘 갖추어지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속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서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격렬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한 곳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사람의 내면 세계, 곧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은 하다가 정전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격전,
악한 마귀 사탄과 성령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격전지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내가 이제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하지만 작심삼일이요. 검련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입학해가지고 검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수포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인텐시브 코스,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코스가 개설이 됐어요. 에라, 지금 하는 일도 별로 없으니까 여기나 참가해가지고 성경 공부나 한번 해보자 하고 신청서를 내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침 먹고 성경 공부, 낮 점심 먹고 성경 공부, 저녁 먹고 성경 공부, 잠잘 들어가기 성경 공부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2주간을 계속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2주간 성경 공부를 정신없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담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이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2주간 동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성경 공부 불이 붙어가지고 성경 공부하니까 담배 태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야. 자기가 끊으려고 노력했을 때에는 실패했지만 자기 노력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성자가 아니고 성인이 아닌데요. 그런 사람을 화해하려고 그러고 손잡으려고 그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죠.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잡게 되고 내가 먼저 대화를 청하게 되면 내가 어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서 손 내밀어 악수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있었던 거 없던 걸로 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그런데 얼마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은 꼭 그대로네. 자기는 자꾸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 상대방은 자꾸만 이상하네. 전의 모습하고 똑같네. 내가 손해봤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은요 수포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합세해서 정인으로 있었고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옳다, 합당하다 여기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핍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종교의 전환이 되니까 누가 믿기나 하겠어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사울의 전향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경우,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울의 그 개심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 어떻게 믿어? 그렇지만 이 사람을 잘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위자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여기도 소개하고 저기도 소개하고 하면서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했는데 그래도 미심쩍은 것은 있었어. 안디옥 교회에서 간절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크게 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면서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세워줘요? 성령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은 손을 잡을 수는 없어도, 사람은 이해하기가 곤란해도 성령께서 손잡게 하시면, 성령께서 화해시켜 주시면, 성령께서 용서하게 하시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보면 부담되는데요.
보기 싫은데요. 예. 그렇지만 성령의 힘을 입게 되면, 성령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손 내밀어 진실한 화해를 하게 되고 진실한 용서가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휴, 이제 나이가 내가 얼만데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빈부 귀천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보실래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갓난 나이에 있을 때부터 비전을 가지고 자란 아이입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청년의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가가지고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갓난아이에서 또는 소년 때에, 장년 때에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80 노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비전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리차드 바커라고 하는 사람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물론 영화로도 나왔죠. 아주 유명한 영화,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는 롱비치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자퇴였는지 또는 타의에 의해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도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비행기를 조립하는 곳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일하다가 드디어는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조종사가 되어서 인류 파일럿가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날면서 리차드 바커는 인생을 생각합니다. 이 비행기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 동체가 이렇게 떠오르듯이 우리 인생 무거운 것이라도 비상할 수 없을까? 비행기에 올라가는 것, 비상하는 것을 인생의 비상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리차드 바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잠재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훈련시키고 발전시킬 수가 있다면 자기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갈매기의 생태에 대하여 연구하고 갈매기들과 함께 날면서 갈매기의 꿈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것은 현대판 성인 우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높이 오르는 새가 멀리 본다. 인생에 적용합니다. 높은 꿈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멀리 볼 수 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좌절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내 속에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성령의 임재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성령 충만히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비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